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 406장 찬양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 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예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해. 네,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이번 찬양은 새로운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해요 찬송하시면서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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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은혜 속에 저희들 살게 하시고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게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였던 이 부산 동래 땅에 1905년 4월 10일 왕길지 목사님을 통해 수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말씀과 눈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4월 첫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하나님 사랑 안에 평화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서는 것과 은밀한 생각까지 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애습관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이웃을 돕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오만한 생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 이 일만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지고 더 밝은 사회로 만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상생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정의롭고 패기가 넘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두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삶에 맡은 이들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사사로운 감정과 이념의 갈등으로 상대방을 헛들지 말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사 국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 아름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 유치부에서 중등부와 청년이까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자로 남을 용서하고 이웃을 품고 형제의 슬픔을 나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 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시고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새 내래로 찬양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깨끗이 낫게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늘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군 복무와 회의와 외주로 출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 같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힘 있는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의 관습에 젖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며 모이게 된 것이 바로 주일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매주일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서로 모이게 되고 격려하고 흩어지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매주일이 부활의 은혜요, 매주일이 부활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담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할머니 세 분이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고스톱을 치다가 옆에 할머니 보고 내가 요즘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할머니가 무슨 고민이지 하고 물었더니 글쎄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돈 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요즘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나도 우리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글쎄 아버지 하나님까지는 괜찮은데 또 아들이 하나 있다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 할머니 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할머니들은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앞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여인들이 듣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이 말하는 것이 허탄하게 들렸다. 허탄하게 들려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오듯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서 믿지 못하는 거하고 들었습니다마는 믿지 못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부활은 기쁨이고 부활은 은혜고 부활은 능력이고 부활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절망에 빠졌을까? 왜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상실하고 있을까? 왜 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 두 사람만큼은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 차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좀 더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부활하신 날 오후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슬픈 상태로 엠마오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슬펐을까? 그들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제는 잃어버렸다고 그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보다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소망보다는 절망 쪽에 서 있는 이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13절에 나오듯이 우리말로 25리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대략 11km에서 12km 정도의 거리에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거리 같으면은 어른이 그냥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면 2시간 정도면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주제는 뭐였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벌써 사흘 전의 일이었다고 그들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내가 믿었던 어떤 신념이 무너질 때 사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실망할 때에 흔들려 버립니다. 정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에 바라보았노라 했지만은 바라본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흔들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는 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대체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주변을 떠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 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답하는 그런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때 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참 대답은 멋지게 잘합니다. 이 정도 대답하면은 베드로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렇게 멋진 대답을 해놔놓고는 넘어지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지금 이 두 제자에게는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그 사건의 현장에 이 두 제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했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웬 한 분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조차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17세기에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분인데 제가 한 번씩 설교 중에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를 소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성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는데 그냥 드로잉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기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고 중간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조금 키가 큰 게 있는 한 사람이 왼쪽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렘브란트는 바로 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글로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글로바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자기들 앞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흥미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식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상식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에 아하, 예수님이시군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동행하면서 처음부터 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알려주었으면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예수야라고 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 2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부활했어, 너희들 나 몰라?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기에 대한 계시된 내용들을 2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입을 열어서 이러쿵저러쿵 예수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자세히 설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은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것을 풀려고 해도 논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에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역사를 일으킬 때에 예수님께서 꼭 체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냐 아니면 적은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요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한 책망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는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우리 자신이 주님이 보실 때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그 존재가 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요 그 존재가 내 옆에 있든 없든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한 믿음,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해버리면요 옆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가 안 생기면요 남편 옆에 아내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아내 옆에 남편이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어디 나가면 저 어디 가지? 전화하면 저 또 누구하고 통화하지? 무슨 옷을 입으면 저 왜 오늘따라 저런 옷을 입지?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왜? 신뢰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만 하나 분명하면요 우리는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더디 믿는 자도 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증거하는 것은요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딱 두 줄인데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야기 딱 두 줄인데요. 마가는요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 누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예루살렘 그 안에 가두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복음이 퍼져야 되고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까지 그 영적인 지평을 활짝 열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냥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똑똑히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 누가가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같이 살아야 되고 부활의 증인됨을 매일같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잘 있었어가 아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사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였어요. 우리처럼 아침에 뭐 먹었노, 뭐 타고 왔노, 이게 인사가 아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엠마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가는 걸음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걸음으로, 어리석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자리로, 더디 믿는 믿음에서 결단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날마다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확신 있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본당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은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시고 집중해서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19년 기념주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 주일은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는 우리가 통상 주일 오후 2시지만은 그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오후 3시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남성교회 예전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10시 소정교회에서 노회 고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피택된 장로님 2분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부산 남로의 여전도의 정기총회가 덕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부산 남로의 여전도의 회장으로 저희 교회 임정희 권사님께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월 16일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소정교회에서 제88회 정기노회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요람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존직 은퇴자 및 임직자 예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증명사진 잘 나온 것으로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에 우리 새가족부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 새가족부가 오늘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인 동정란에 김예순 은퇴 권사님께서 수술 후에 현재 부산대학병원에 계십니다. 백운숙 명예권사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현재 골반 쪽을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세일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역시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셔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의 걸음과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모든 부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수완교회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 풍성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많이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불신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더딘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